샬롬,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첫 열매와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서약하여 드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로서 몇 가지 것들이 그분께 바쳐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인 헌물과 자원하는 헌물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헌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마음에 맞게 자유스럽게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헌물은 단순히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된 것이고 명령된 것이기에 서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쳐져야 하는 것이 첫째로 26절과 27절에 나타난 짐승에 처음 난 것입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율법이었기에 하나님께 서약하거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쳐진 짐승이 불결하거나 흠이 있다면 그것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때에는 20%의 값을 더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28절, 29절에 온전히 서약하여 바쳐진 모든 것들입니다. 이미 온전히 서약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팔거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동물도 또는 땅도 만일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었으며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30절에서 33절에 말하는 땅과 곡식, 열매의 10분의 1인 11조는 서약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서약하거나 서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성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돈이든 곡식이든 그 어떤 것의 10분의 1을 사용하였다면 20%를 추가하여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분의 1인 11조에 처음 난 것과
필수적인 헌물들에 관한 규정들은 각 사람의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구별할 줄 아는 일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어른의 것을 먼저 챙겨드리고 식사 시간에도 어른이 먼저 드시도록 기다리고 배려하는 자세는 어른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곧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헌신의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대한 것을,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당장에 무슨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전까지는 모든 은사가 동일한데도 거기에서 능력이 덧붙여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약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려 주님께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먼저 따로 떼놓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